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께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고 또 12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 식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또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월 첫날마다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매 달마다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가정천국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2023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달력 보니까 12월은 사랑의 달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준비하며 12월 한 달 동안 지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랑을 준비해야 되느냐?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참 사랑을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훈련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동산 나무에 이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단순히 숨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을 이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 남편은 땀을 흘려야 이제 살게 될 것이고 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혼내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물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할 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진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꼭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놓으시죠. 일부를 남겨놓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는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15절 말씀이 나오죠.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런 사랑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로 더러워졌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왜 예수님께서 저희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부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필요가 있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일이 이처럼 신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섬겨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 섬겨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베풀 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섬겼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푸는 이 섬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을 보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조건을 따졌다면 이 가룟 유다는 나를 팔 자기 때문에 너 제외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복이 어떤 복을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런 복을 누릴 때 주님께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수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부수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노력해서 조금 얻은 것 가지고 이것도 복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육적으로 보면은 이거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몰골이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안에서 만약에 한쪽은 계속 섬기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까? 섬기는 사람은 쉽게 지칠 겁니다. 야, 한두 번이지 섬기는 것도. 그리고 한 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한 번만 더 기다려봐야지라고 하면서 10번, 20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섬김을 베풀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섬김을 받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감격하지만 점점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섬길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하게 하신다? 서로 섬겨주게 하신다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의 섬김에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어떤 섬김을 명하셔요? 끝까지 섬기는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되 끝까지 사랑의 섬김을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끝까지 사랑의 섬김을 베풀며 살 수 있느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낼 때 그때 우리 주님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섬김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께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겨주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절에 오셨지만 주님의 십자가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도 섬기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을 경험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서 한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전도의 주간 1일 찻집, 그리고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사를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거든요.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준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는 주일에 있을 이제 중직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예린 어린이 12월 달에 올해 이 12월 초에 이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